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4일 시온의 최후의 승리.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사야 24장과 천년기의 사건을 묘사하는 계시록 20장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승리에 이를 수가 있을 것인가? 이사야 24장과 천년기의 사건을 묘사하는 계시록 20장이 비슷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날에 대한 심판의 기비를 다룬 이사야 13장에서 23장 뒤에 이사야 24장, 27장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하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결정적인 패배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14장에서처럼 문자적인 바벨론의 특징들은 이후의 세력들에 적용되고 바벨론 왕들은 인간 통치자들의 연합체와 그들의 배후 조종자인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소식은 후에도 반복되며 사단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멸망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파멸이 여호와의 날에 이른 심판이었던 반면에 또 다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리라는 이사야 24장의 이상은 선지자에게 익숙한 시대의 상황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심없이 그 이상이 자기가 아는 예루살렘에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것이 실제로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정말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는가? 이사야 28장 21절을 보면 그러한 파괴 작업은 하나님께는 낯선 행동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이 그분께 이상한 일인 까닭은 원치 않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한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징벌받을 자를 징벌하시고 마땅히 사랑받을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자멸의 씨앗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최종적인 멸망의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죄의 저주를 끝내신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사야 27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온 세상을 미혹한 사단을 분명히 멸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28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의지할 만한 견고한 기초돌을 두시는데 그 소망의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와 그 모든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불살라 이 온 우주에서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을 다 없이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렸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찬양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의 환호를 지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악을 분명히 징벌하실 것을 추수의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심은 자가 반드시 그들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들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분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이 죄와 죄의 뿌리들을 온전히 건절시킬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쟁투 678페이지에는 정말 선악의 대쟁투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저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론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고 죄와 죄인들은 없어지고 온 우주는 깨끗하게 되어지고 작은 피조물에서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즐겁고 기쁜데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웠단다. 마지막 바벨론도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마지막 대쟁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자가 그 마지막 싸움에서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일에 달리는 것처럼 진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 노래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앞으로 전진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정말 영감의 귀한 교훈에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행과 불평,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승리, 온전한 기쁨,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온전한 평화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승리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키는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구원을 요청할 때 성령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선악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해왔던 습관대로 또 죄에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리를 얻기 위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은 하나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우리가 이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끄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전적으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위를 구하는 마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교만과 세속과 자부심을 못 받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합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시고 목표가 고정된 자에게 하나님 성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의 대쟁투에서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무너지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는 완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저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어린 양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자아가 굴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 말씀이 승리가 되는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시온성의 승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편을 선택함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